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치지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석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은 드라마로 보면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셉이 정말 그 정을 억제치 못했다는 겁니다. 유다 그 형님이 얘기할 때 정말 그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나고 이제 정말 이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가 누군가를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성대곡을 했다 그럽니다. 너무 크게 우니까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하면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말하는 동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말도 못합니다. 이게 드라마로 보면 이게 정말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끝까지 보면은 형들이 이게 참 그 범죄함 때문에 아주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야곱이 돌아간 후에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유언에 형들이 죄악을 행했더라도 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와서 요셉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자기 죄를 그때 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범죄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걸 형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도 형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이걸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베냐민 앞에 내 앞에서 내 입이 지금 그걸 증명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내가 다 봉양하리이다. 지금 기근이 5년이 남았으니 정말 이렇게 좀 와서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의 후손까지 다 책임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나갈 땐 모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 지나고 보니 이제 보니 알겠다는 겁니다. 요셉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형들이 와서 이렇게 곡식을 구하고 막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이제는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자,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400년 후를 내다보면 어떻습니까? 400년의 이 백성들이 또 바로 밑에 노예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길게 보면 그 순간순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거 못하면은 우리 인생 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럽니다. 선도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섞어 놔가지고 알지 못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정말 얼굴과 대면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충성하는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섭리를 알고 하나님 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총리 자리에 올라오는 거 내가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세세한 거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을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걷게 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꿇어 엎드리고 내놓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